새소리가 찬양에 섞여서 아니 너무 아름답게 잘 들리네요. 네, 화음이 많네요. 음악을 압니다. 오늘 저희 생각해볼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외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먼저 뭘 구하고 계십니까? 고기를 구하고 계시죠? 네, 먼저. 네. 그렇죠? 밥과 고기를 구하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구하지 마라 그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질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외 예배에 나왔는데 물론 많이 먹고 그죠? 재밌고 즐겁게 보내야 하겠지만 먼저 지금 구해져야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다. 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으셔야 그래야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 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 되면 즐거울 수도 있지만 어려움과 힘듦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이 자리에 서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모든 걸 더하여 준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만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준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기 위하여 뭘 구하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되면 본인에게 해로운 결과에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는가? 앞에 문맥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요. 재물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재물이 너희들 삶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재물이 너희들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못하는데, 안 한다기보다는 너희 하늘 아빠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고요. 손에서 갑자기 무슨 사고를 만나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우리 지호 형제가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꿈을 꾸고 킬에 왔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제2의 고향 킬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새들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염려라고 하는 게.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보게 된 건데요. 제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아직까지는 안 무겁습니다. 뭐 이거 갖고 뭐 아령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1시간을 들고 있으면요 무거워지기 시작하겠죠? 이걸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요 붙잡고 있으면요 아마 죽을 것 같을 겁니다.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성경책의 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책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집착하고 있으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벌써 약간 절인데. 처음에 잠깐 들고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잠깐 지나갈 수 있겠지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의 특징이 계속해서 하게 되잖아요. 붙잡고 있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있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해결이 안 되면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염려하는 그 일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다스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얘기고요. 하나님 다스리신다. 둘째로 25절부터 보시면, 6장 25절부터 보시면 재물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언가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한다고 잘 들으라고 알려주고 갑니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이 이만큼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더 이상 인생에는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돈이 많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지금 한 1000만 유로 정도 들어가 있으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1000만 유로. 1000만 유로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100년, 1년에 10만 유로입니다, 겨우. 한 달에 8천 유로. 그거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뭘 그냥 그 정도 갖고. 김월주사님, 한 달에 8천 유로, 뭐, 많은 돈입니까? 예. 통장에 8천 유로를 한 달에 매번 꺼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돈이 되는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꼬박꼬박 8천 유로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고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없으면 없어서 근심이고 많으면 많아서 근심이에요. 일이 너무너무 힘들면 힘들어서 근심이고 일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근심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목숨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몸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워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고, 그렇죠?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입느냐보다 명품을 입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재물이 많다고 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비로소 이 모든 문제들이 질서 있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이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예전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인생은 사실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해결했다고 내일 없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됐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모든 날은 그날의 충분한 몫의 괴로움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살면서 다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됐구나 싶으면 어떤 게 하나가 뻥 터지잖아요. 이제는 쉴 수 있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비로소 생겨지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집을 사면 집에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죠? 끝이 없다고요. 매일 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호준 선생님 축하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말고는 행복이 없어요, 이렇게. 덕분에 누려요, 이것도.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충분한 괴로움을 모든 날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더하여 주는 게 많던 적던 괴로운 일들은,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지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가락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저는 킬 한인선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8년째 지금 제가 돼가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의 손가락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형제네 가족이 왔다가 가는 것에도 보고, 이 가정이 왔다가 가게 됐기 때문에 태환 형제가 킬에 정착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용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최종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가가 모든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그것에 눌려 죽을 수 있고, 아무리 크고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도 그게 너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나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뭘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산상수훈에서는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죠? 이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 하늘에 올라가서 입신하고 그래서 구해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묶인 이상한 단체. 저 사람들은 왜 저기서 같이 있는지 몰라. 서로 어떨 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죠. 예수 믿는다, 우리는. 근데 킬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 한인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성역 공부할 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되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다른 데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다스리고 있는 공동체, 공간,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겁니다. 둘째,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럼 뭔가? 이 얘기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라고요.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채워져야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먹을 텐데 너무 많이 드시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잠기면 잠길수록 비로소 넉넉함과 풍성함과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랑 의는 항상 연결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의를 위하여 손해를 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 때문에 목숨을 걸어보고 의 때문에 오랜 시간 인내해보고 했던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고 손해를 겪고 물과 피와 땀을 다 흘리셨죠. 죄인을 위하여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똑같이 묻게 되는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적이 있는가? 다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 상황이 절박하니까, 아니면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박해를 받고 또는 때로 누군가를 박해하기도 해서도 의를 위하여 그랬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고 지켜내야만 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합니다.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들 의랑 달라야 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는 뭔가? 6가지 반명제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교회 가서 할 것이고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의가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내고 욕하고 화내고 멸시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단 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마음이 위로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보고 그것을 위로하는 것으로 예배를 끝내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너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건 단호하게 잘라버려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였지만 나는 말하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의 머리털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맹세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세에 기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요. 맹세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맹세에 기대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혹시 또 말해놓고서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그게 인간임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셔야 하고 긍휼히 여기셔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오른뺨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외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심각하게는 잘 생각을 하지 않죠. 아무도 이렇게 이 길을 가려고는 안 하죠. 물론 우리 조일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오셔서 심리를 가주시기도 하시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했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돼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탁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이 내용이 뭘 뜻하는가는 차근차근은 나중에 교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권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건 말고요. 원수는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하는 거 말고 이웃이라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같이 오늘 모여 있는 사람들 사랑합시다. 오른편 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최소한 누군가의 뺨은 때리지 맙시다. 그리고 심리까지 가주는 거 이거 말고 억지로 누군가 끌고 오리까지 가지고는 밥 한 끼도 안 사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겉옷까지 주는 거 말고 누군가의 속옷까지 내 권리라고 생각해서 다 가져야 한다는 탐욕, 잔인함의 자리에는 서지 맙시다. 근데 이런 것이 다만 개인의 윤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나는 그런 거 다 했어. 나는 훌륭해. 예수님이 하나도 그거 훌륭하다고 안 하십니다. 개인의 윤리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철저히 공동체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왜 이거 못해가 아니라 이것으로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나 개인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체 전체의 윤리로 세워져 가야 돼요. 혹시 구석구석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오리까지 끌려가서 부욕하고도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맞아서 울고 있는데 너는 왜 왼뺨도 안 돌려대? 그러면서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왼뺨까지 때리는 그런 일들은 최소한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와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야외 예배 나왔습니다. 이제 고기도 굽고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저녁 때까지 하게 될 것인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안에서 보여지고 확인되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길한인 선교교회와 오늘의 야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 자리에서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따라 분노로 살지 말고 염려로 살지 말고 근심으로 살지 말고 감사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인내로 살고 용납함으로 살고 긍휼함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누군가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지쳐 있다면 짐을 감당해 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여서 원수조차도 환영받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힐한인 성교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하여 서로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